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아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7번째 표적 가운데 우리 6번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눈을 보게 하신 그런 이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중간에 사고로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나타나기 위한 그 사건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 모든 인간의 그런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고 또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런 과정들을 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듬뿍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2000년 전에 이 한 맹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생각해 볼 것은 맹인의 눈을 이 표적, 보게 하신 이 표적이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8장과 연결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한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자인데, 모세 율법에 하면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고소하자, 예수님을 책잡아서 이제 이렇게 고소하고자, 어떻게 알고서 그렇게 남의 가늠한 현장을 어떻게 또 덮쳐서 그 여자만 또 끌고 왔는지, 남자는 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이 고속거리가 되는 것인가? 만약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율법의 그 행함대로 돌에 쳐 죽이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을 강조한 예수님인데, 그것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도 좀 어긋나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당시에 로마 당국의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허락 없이는 유대인들이 마음껏 뭐 죽이고 살리고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면은 바로 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고속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여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기든지 아니면은 율법을 어기든지, 이 두 중에 좀 도망갈 수 없는, 이렇게 난처한 그런 처지에 예수님께서 처하신 것이죠. 참 머리도 좋아요. 사람 죽이는데 머리를 기통차게 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누구를 지금 책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율법을 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율법을 주신 그분을 지금 책잡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지금 들어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성경 말씀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바리새와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이들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그 당시에 그 영적인 그 수준이 어떠한 것인가? 바로 율법을 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율법으로 이렇게 고속거리를 찾는 이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무시하고 이제 영적으로 전혀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던지려다가 그냥 던지고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결국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지만은 그 율법 때문에 율법 가지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할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어느 누가 죄인 아닌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라고 해서 결국은 이 여자가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또 그 여자를 용서해 주셔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사건이 있은 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8장 4절 5절 말씀에 아까 한 내용이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여자를 이렇게 살린 난 후에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바로 온통 세상의 어둠이라는 얘기죠. 너희 종교지자들도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둡기 때문에 얼마나 어두면은 빛을 내시고 또 빛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고 율법을 내신 자를 책잡게 다니, 이게 보통 어두운 거 아닌지 않느냐? 이 어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도 바로 생명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을 얻고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너희가 나를 고소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본질상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빛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빛보다도 어둠을 사랑했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빛도 사랑하고 어둠도 사랑했단 말이 아니라 빛이 아닌 어둠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rather than, better than이 아니고 rather than. 너희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빛으로 온 나를 이렇게 알지 못하고, 그렇죠. 눈이 깜깜한데 뭐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뭐 빛이 강렬하게 쬐다 할지라도 눈을 보지 못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뭐 그것이 뭐 얼마나 강렬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상태는 완전히 어둠이다, 장님이다. 날 때부터 뭐예요? 맹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하죠.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건이 아니고, 정리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언어 순화 때문에 옛날에는 다 소경이다, 뭐 장님이다 이 말을 썼는데, 요새는 다 맹인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시각 장애인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전에 일어난 사건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한 맹인의 눈을 떠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는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예수님께서 가르칠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길 가시다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지금 앉아가지고 구걸이나 하는 그런 맹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지나치지 않으신 거죠. 지나치지 않고 이 맹인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왜 다가서는가? 육적인 눈이나 떠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육적인 어둠보다 더 어두운 것은 뭡니까? 바로 영적인 어둠이죠. 영적인 그런 죽음, 영적인 어둠, 그곳에 있는 그런 자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이다, 이 말은 성경에서 많이 강조한 내용이죠.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우리가 다 지금 눈 떴지만은, 지금 눈 뜨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은 다 까막눈이다는 얘기죠.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의 영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다. 살아있지만은 걸어다니는 송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들이다. 또 우리 인간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There is not even one.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바로 인간의 그런 상태인 것이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그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가 바로 인류의 상태이다.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 아들이 뭐라고 했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 아니? 라비어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이니까? 했습니다. 지금 맹인이 지금 아주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동냥이나 구하는 이런 구걸하는 그런 거린인데, 이 거린을 보고, 이 맹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커녕 뭘 지금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거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 도와줄 줄도 모르고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르고 어떻게든지 책 잡고 어떻게든지 자기 논리나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라는 것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겠습니까? 아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사고로 눈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것인데,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진다는 겁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애기가 죄를 짓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괴롭혔습니까? 그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그러면 그의 부모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렇다고 손치면은 우리 부모님 가운데 죄에 안 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맹인으로 다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에도 맞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죄라는 것이 이 모든 그런 원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태어난 것인가? 왜 그런 일이 이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얘가 아니지. 이 사람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된 거야. 그런 뜻이 아니겠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모든 맹인들은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났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당신 책임이네요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맹인이 있지만은 그 맹인을 가지고 맹인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이제 펼쳐고자 하신다는 그런 각도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5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맹인을 고치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때가 아직 이름에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시고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일은 무엇인가? 이제 어둠을 밝히는 그 일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우리라는 말이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래서 다른 그 사본에는, 다른 원본에는 전부 다 I로, I must, we must가 아니라 I must work the works of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그런 뜻으로 번역을 이렇게 다른 사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이제 제 아들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어둠을 밝히는 일, 어둠에 죽은 그런 자들을 살리는 그 일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I must work이라고 해야 옳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 말씀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이제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실로암에 갔다 와서 그 실로암을 씻고 와서 비로소 밝은 눈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이 맹인의 눈에 발라줬습니다. 발라줬어요. 뭐 발라준다고 해서 그 맹인이 뭐가 새로운 것을 느끼고 그러겠습니까?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뭘 닥지덕지 이렇게 붙인다고 해서 그게 뭐 더 어두워지고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바로 진흙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만들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물론 거기서 말하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무슨 진흙이 아니고 더스트입니다. 더스트, 먼지. 무슨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흙으로 만드는 공작 많이 해갔잖아요. 방학 때 되면은 숙제로 흙으로 만들어 진흙으로 뭘 만들어라 해서, 저도 어렸을 때 토끼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흙이 아니고 그 원어는 dust, 먼지입니다. 먼지. 근데 그 먼지는 어디서 나오는 먼지예요? 흙에서 나오는 먼지. 그래서 흙으로 지었다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자, 그래서 여기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었단 말은, 이렇게 흙이라는 그 인간을 만든 그런 원재료가 있는 것이고, 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침 뱉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이 나한테 침 뱉는다, 이건 완전히 조롱이죠.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멸시, 사람으로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시고 완전히 다 이겨서 지는 걸 다 이겨가지고 받으신 바로 예수님의 그런 고통, 인간으로서 받으시는 모든 고통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인데, 재밌는 것은 여기 실로함에 가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실로함이라는 말 뜻은 뭐예요? sent,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sent,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씻김 받는다. 우리의 그 모든 그런 어두워진 영적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가 뭐예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Called one.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결국은 구원이 어디서 행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그런 과정들을 다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한 맹인이 눈 뜬 그런 정도에 끝난 그런 사건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표적이다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이런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스스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명인이 찾아간 것도 아니고 가만히 그냥 오늘도 변함없이 구걸이나 하는 그런 명인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이렇게 구원해 내신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게 된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원에 관한 과정들을 또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 응? 나의 눈을 보게 한 사람은 이게 누구야? 라고 하는 그것에 관점이 있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이미 떠나고 없으셨어요. 이 눈을 뜬 그런 이 맹인은 그 나를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을 필요도 있고, 그게 정말 궁금할 텐데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피하고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불을 쓰고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피했는데, 그 상황을 보고서 이 사람이 보니까 저 앞에서 구걸이나 했던 그런 거린인데 이제 눈이 떠가지고 보게 되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아니냐 라고 하면서 서로들을 얘기하니까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납니다. 접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보는 사람보다 전부 다 묻는 것이 하나같이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입니다. 인간의 항상 관심은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0절에 또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19절에 그래 있고 26절에도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했습니다. 어떻게 전부 다. 우리 지난 오병이어 사건도 뭐라고 했습니까? 다 어떻게 해죠.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어떻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뭐 마을로 갈 필요도 없고 너희들이 주라 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기대를 하지 않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사건의 그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누가? Who? 바로 Jesus. 예수님이 바로 그가 해결자인데, 사람들은 누구와가 상관이 없어요. 누구와는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나는 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찾아가고 예수님도 찾아가고, 안 되다 보면은 부처도 만나러 가고 절에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고 점도 쳐보고 약도 써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무엇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How? 그러나 어떻게가 아니다는 얘기. 어떻게가 아니다. 너희가 구원 얻는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바로 누가 구원을 주느냐. 거기에 바로 핵심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인데, 그걸 이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다 그걸 초점을 두지 않고 다만 오직 한 사람, 이 맹인은 누구한테 초점이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떴지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은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는 것 받고 씻고 온 것밖에 없는데 그 실로암 목가가 무슨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은 아니잖아.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분이 누구였지? 나한테 거기에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지금 찾는 것이죠. 물어봤겠죠? 나한테 이렇게 한 사람, 명한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보니까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인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싶어 했던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에 이 맹인의 그런 이 눈이 뜨고 나서 어떻게 간증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지 잘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1절 보면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어봤잖아요. 야, 너 어떻게 눈 뜨게 됐어?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맹인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정확히 예수라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물어봤죠. 야, 너는 예수라는 그런 사람이라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이 언제 떴습니까? 지금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지금 눈을 뜬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이건 죄를 범한 그런 죄인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죄인이 눈을 뜨게 한다. 이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되니?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건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여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그는 선지자니이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요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왜 선지자라는 말을 나온 것입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죠. 날 때부터 죄인인데 어떻게 그가 눈을 뜨게 한다는 말인가?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냄받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면은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은, 이 눈을 뜬 그런 뱅이는 그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아마 선지자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그런 죄인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맹인으로 하여금 야, 무슨 선지자야? 그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안 되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이 눈 뜬 그런 맹인의 부모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가 뭐라고 답변하는가?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자, 이 부모는 뭔가 알았어요.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떴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날 때부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한 그런 아들인데 그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게 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얼마나 그 간절히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감사하겠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보게 됐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장성한 아들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시대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답변했는가 하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출교하기로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안식일을 범하여는 이 아들도 지금 안식일에 고침받았으니까 고침받은 것도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그런 죄를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교를 면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지혜로운 그런 답변을 한 거죠. 그러자 다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다시 이 맹인한테 또 와서 또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이게 참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예수 10년, 20년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나 똑같아. 자기는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몰라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든다든지 무슨 병을 치료받는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분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 영적인 그 수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준이 그런 정도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요새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이 초신자한테 물어보는 그런 목사가 있고 신학자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기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거죠. 왜요? 자기는 옳다고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이고 네가 비정상이야. 네가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자, 그러자 이 맹인이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자꾸 죄인 하니까,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라고 하니까, 자꾸 예수는 죄인이야 라고 하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죄인인지, 예수님이 죄인인지 어떠한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보시오, 내가 이미 다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다 일렀는데도 듣지도 아니하고 어찌 또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반문했죠. 이게 눈 뜨고 보니까 이 눈 뜨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눈 감고 맹인하면서 이렇게 동양인을 한 그런 이 사람이 비정상인 줄 알았더니 이 비정상인 그런 장애인이 눈 뜨고 보니까 전부 다 비정상인 거예요. 다. 세상이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비정상이야.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맹인의 그런 이 한마디가 정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오직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정말 한방 치는, 한방 먹이는 그런 케어 펀치에도 불구하고 뭐 이걸 뭐 전혀 듣고서 뉘우칩니까? 깨닫습니까? 그렇지가 못하는 거죠. 그렇지가 못하. 그런 말을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대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지금도 뭐라고 했어요? 여기 너는 날 때부터 장애인이야.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난 자야. 그게 바로 그 당시의 모든 관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장애인들은 전부 어떻게 봅니까? 다 이거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다 죄인이다. 저 사람은 비정상이고 죄인이고, 또 뭘 좀 부족하면은 막 어렸을 때 보면은 막 돌 던지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뀐 게 없어. 우리 사회 바뀐 게 없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쳐?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다. 단순히 그 자리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이건 출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제외시킨 것입니다. 완전히 더 이상 너는 우리 유대교회, 유대 사회에 같이 딛고 같이 살 수 없어. 그래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또 축출하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그런 처지에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이렇게 완전히 축출당한 그 순간을 누가 보셨습니까? 누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9장 35절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했습니다. 그 쫓겨남 받은 그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재빨리 찾아오셔서 더 확실하게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고 무슨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구세주요 메시아요 또 구원자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주장짓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란 말은 뭡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통칭인 것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 메시아, 사람의 아들도 오실 그런 메시아를 가리킬 때 쓰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다는 것을 또 그분이 바로 나를 고치셨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라는 그 사람이 바로 이제는 뭐예요? 단순한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누구다? 바로 메시아이다. 인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그 사람 믿고 싶다 하니까 바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그 네가 말했던 예수라는 사람이요. 내가 그 선지자요. 또 내가 바로 인자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맹인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단순히 눈만 떠지는 것이 아니고 그가 완전히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이 뭐 잘나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뭐 IQ가 좋아서 무슨 다른 사람보다 선해가지고 예수님을 먼저 믿었습니까? 아니죠.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우리는 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눈을 뜨게 해준 것이고 새 생명을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는 가운데 어느 날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해내시는 것이죠. 바로 이거 바로 전부 다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열심을 통해서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이 사건이 단순한 그런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바로 영적으로 죽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고 또 빛의 자녀가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이제 갓 믿는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런 사람부터 한 방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출해버리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상한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9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못 본 사람이라면, 정말 맹인이었다면은 자기의 그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죄됨을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럴 용기도 안 나는 거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거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뻐기다가 혹시 우리가 맹인인 거 아니야?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서 교회에 충성 다하면서 나 혹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너 아니면 아닌 거야. 너 못한 거야. 너 안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라고 알았으면은 빨리 정신을 차릴 텐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믿음을 가질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또 다시 계속 쳇바퀴 도는 그런 이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인들도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날 때부터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인이 되고, 날 때부터 어둠의 자식들이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또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야, 예수는 죄인이야. 그분은 의인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가 믿은 것을 담대히 말해야 되는 거죠. 예수가 나를 살렸다, 예수가 나를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담대히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이러다가 나 왕따 당해, 내 세계에서 완전히 왕따 당해, 내 집안에서 왕따 당해, 그래 나는 그냥 나만 알고 있을래,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왕따 당할 때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야, 너만 왕따 당한 거 아니야? 나도 소외당하고, 나도 배척당하고, 나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러나 너는 빛의 자녀야. 시꺼먼 안경 쓰고 장님 행세하지 마. 교회 와서만 눈뜬 것처럼 하고 세상 나가서는 또 시꺼먼 안경 쓰고 또 구걸이나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장님 노릇이나 하고, 너 하지 말라는 것이, 하지 마라. 빛의 자녀다. 빛을 발하라는 것이.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선생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또 입술을 다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그런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십니다라고 인도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우리가 망각하고서 감추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입을 열어서 이 참 날 때부터 그런 앞을 보지 못한 그런 이 장애인이 힘을 다해서 이제 그가 본 것을 증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새 생명을 얻게 된 그런 나의 모습을 인해서 감사하며 또 이웃에게 증거하며 뿐만 아니라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빛의 열매들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 때부터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그런 치유의 권능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어두워졌습니까? 주여 나의 눈을 떠주옵소서. 아직도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까?
어두침침한 그런 곳에서 그것이 좋은 데인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참 자유를 두는 곳인 줄 잘못 착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입니까? 주여 나오게 하옵소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어둠들, 나의 죄와 나의 모든 그런 질병과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의 습관과 습성들 이 시간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빛이 비추어질지어다. 광명의 그런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고 이제 빛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받은 것을 알고 빛의 행실을 통해서 빛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